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 자, 그 가운데 먼저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전진 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멘. 자, 날씨 추운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손도 잡아주시고 허그도 해주시고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 사울이 왕 노릇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왕일 뿐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의 야베스 거민들이 암몬 족속에게 포위가 된 것입니다. 자, 어느 동네 이야기냐 한번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저 오른쪽 여기 지금 이제 6개는요 이 그 도피성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충지라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뜻이죠.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은 가운데 있는 이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근데 암몬 지역하고 접경 지역이에요. 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일이 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접경 지역에서는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 분쟁의 자리, 이것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점령을 하겠다고 포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베스의 거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보세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뭐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암몬이 뭐라고 하느냐? 2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버리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더하는 거죠. 자, 그러자 야베스의 거민들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니 큰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오른쪽 눈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할 때는 백병전입니다. 몸으로 싸우는 거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드는 것입니다. 자, 왼손에 방패를 들면 어느 쪽 눈이 가려지게 될까요? 왼쪽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싸움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전쟁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족속으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나 왼쪽 눈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조공은 바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굴욕적인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이스라엘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은 비굴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이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마음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rejection feeling, 거부당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은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을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착취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이 모든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부터 생겨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해질 거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단 한 줄로 요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고, 예수님 안에 따스함이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조금만 멀어지면 겨울이 돼서 추워지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여름이 돼서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냉랭하고 차갑고 추워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은 따스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니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대번에 나오는 반응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그들의 그 정탐 보고를 듣고 나서 대성통곡을 했죠.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대성통곡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니까 저들은 군사력이 대단하고 사기가 충천해 있고 전투력을 비교해 보니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이 대성통곡, 방성대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뭔가에 짓눌리게 되면
대번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비굴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전쟁은 무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투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비굴하고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해 드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은 비범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막중한 임무가 촛자배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유리하게 수월하게 그렇게 전쟁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 염려가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비범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17년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시간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또래들이 이민 온 한 아이에게 너는 불법 체류자니까 당장 추방이야 라고 하는 가짜 편지를 학교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그 마음에 상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난리 법석을 부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인생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정말 변함이 없으신,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율법, 말씀, 공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하면 성경 말씀,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이러면 당장 부담부터 오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개런티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전쟁,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해야만 하는 부담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29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교재로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저는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액티비티보다도 성경 공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있는 성경 읽기 모임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읽기 모임은 사람의 말은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매 주마다 성경 인물을 하나씩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번 주는 아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1년에 구약에서 한 30명, 신약에서 한 20명 정도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해서 예수님, 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 묵상을 하죠.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지를 가지고 아침 묵상을 합니다. 또 제가 아침마다 그 묵상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여러분에게 짤막한 글로 편지처럼 아침 묵상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까 1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벌써 이제 1월 둘째 주밖에 안 됐는데 새해의 결심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 레졸루션은요, 새해 결심은 복잡하고 많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작년에 새해에 어떤 결심하셨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싹 다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를 딱 붙잡아, 하나를. 제가 강단에 서서 1년 내내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올 한 해 여러분이 딴 거 못하셔도 이거 하나만큼은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숙제가 아니라, 과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가까이 가면 비범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들의 사정을 듣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자, 물었더니,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6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지금 자초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들은 겁니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이 사울을 내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울에게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콧구멍에서 김이 막 씩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뚜껑 열렸다 이겁니다. 지금 사울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뚜껑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노할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노는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분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그런 분노.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사소한 것은 넘어갈 수 있고 정말로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중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게 되느냐? 사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영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사로잡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하고 화나고 다투고 싸우고,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소한 것들은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사악한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분노해야 될 것에는 분노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불의함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괴계를 보면서, 불의와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라보면서, 굶주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분노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악한 권세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이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죠. 그래서 건기에는 아무런 그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제 비가 내리는데, 우기의 첫 부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우기의 마지막 부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반드시 와야만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면 그때 비로소 그 땅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제때 와주지 않으면 그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 땅에 싹이 나고 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 성령의 이른 비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싹도 아무런 뿌리도 내리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은 그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고 이파리가 무성한데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늦은 비가 하는 일입니다. 늦은 비는 우기의 마지막 부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가 내려야 무성한 이파리에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절한 양의 늦은 비가 내려줘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하게 내리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왕다운 면모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싸우자, 나가자, 모여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 보실까요?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뭐예요?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나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나왔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에 힘이 생겼어요. 사울이 지금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 소를 몰고 오는 겁니다. 농사 짓다가 소 끌고 오는 요 장면에서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왕답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 그의 말에 파워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여러분, 사울의 말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의 말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3만 명이 그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33만 명의 군사가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60만 중에 33만, 인구 중에 남자 중에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거국적인, 전국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33만 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모압 따위쯤이야. 모압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모압이 너무 무서웠어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일깨우게 되니까 이제는 모압 따위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굴하고 비겁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저에게 요즘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저희 교회가 이제 125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갚아 나가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있느냐?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빌려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돈을 갚아는 나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남들 다 말리는 개척도 해봤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을 다 어떻게 하지? 125만 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이 우리가 벌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벌리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건물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기로 하기로 한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커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패스터 킴, 이제 내일 노회에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모션 하나의 그 발의를 할 것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를 편들어주는, 우리를 위해서 노예와 싸우겠다는 그런 편지를 이메일을 그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제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어떻게 딴 데를 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발동을 거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입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이 왕이었지만 왕 노릇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33만 명의 군사를 모병을 하고 그리고 그 군사들과 함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두려워하는 이 부분, 125만 불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아 나가는 거, 저는 그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3만, 이스라엘에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전쟁터에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신 분도, 전쟁을 승리로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오기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우리 위원장이신 우리 송영준 장로님께서 이따가 공동의회 시간에 좀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지만, 우리가 125만 불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대략 한 달에 8,000불 정도를 저희가 이제 내야 합니다. 은행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교회 한 달 헌금이 대략 한 8,000불 되니까 한 25% 정도의 그 이 수입의 증액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걱정이 이제는 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되겠나, 괜히 이렇게 했다가 어려움만 더 자초하는 게 아닐까 우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일찌감치부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주중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주말에 바쁘고 또 새벽에, 낮에 이렇게 바쁘잖아요. 저녁에 바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안 쓰는 시간만 딱 쓰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한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가 텅 비어있는 시간에 여기 와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서 쓰는데 그것이 우리 몰기지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메일을 잠깐 보니까 또 한 단체에서 우리 교회를 써도 되겠냐, 또 이런 또 이메일이 와 있어요. 이제 우리 당에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섬김과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인생은 비참해진다,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인생은 비범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2017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연합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업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위대한 사업에 저희들을 눈뜨게 하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유지하고 우리 스스로 좋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잔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죠.